일삼을 때 가정은 자녀들에게 지옥이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언제 지옥이 될까요? 가정이?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네. 자녀를 키워봐야 이러다가 내가 악마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사춘기 자녀를 키워봐야 이러다가 내가 아이를 때려 죽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봐야 지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말씀 배우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지옥에 대한 생생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셔요. 가톨릭 신부님들은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지만, 그죠? 체험이 없으니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신부였던 루터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루터가 41살에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원래 이 여성은 수녀였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죠. 1517년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2017년이 되었으니까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루터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조명을 하게 되는데, 원래 루터는 신부였죠. 카톨릭의 신부였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수녀들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벌써 5살, 6살 때 수녀원에 갔다가 지금껏 수녀원에서만 살아왔는데, 루터한테 편지를 보내서 여기에 수십 명의 수녀들이 있는데 우리를 좀 구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루터가 마차를 보냈어요. 자기 친구가 그 수도원에 생선을 공급하는 분이었는데, 그 생선 공급할 때 큰 그 드럼통을 사용하거든요. 나무로 만든 드럼통을 썼는데, 그 드럼통에 수녀 한 명씩, 그래가지고 수십 명을 이렇게 구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수녀들을 구조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시켜줬죠. 근데 웬일로 마지막까지 남은 여성이 카타리나였어요. 왜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41살과 26살 이렇게 서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20년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의 이들의 삶, 특별히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가 61세의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 이후에 카타리나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굉장히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껌딱지, 그게 뭘까요? 그 당시에는 껌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옷에 붙어서 안 떨어지는 놈들이 있죠.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카타리나가 불행하게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차에 치여서 죽었거든요. 많은 전쟁이 있어서 여기저기 피난 다니다가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들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아내가 너무 아파서 저는 아내를 업고 부엌에 갔습니다. 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네, 아주 갸륵한 기특한 남편이죠. 우리 나눔교회 남편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내가 아프면 직접 요리하시죠. 계란 후라이드, 그죠? 계란 후라이드 해가지고 갖다 줄 줄 믿습니다. 잘하세요. 아내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야 아내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아내를 우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업고 부엌에 가서 밥해도 그렇게 하지 말고, 밥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직접 요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평소에 아내들은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음식 준비하느라, 메뉴 생각하느라, 그죠? 재료 준비하느라, 요리하느라, 쓰레기 치우느라 얼마나 힘드셔요. 근데 어느 한순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을 짜잔하고 대접을 해줬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고 편하셔요.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아내를 편안하게. 왜냐하면 왜 아내의 우울증이 중요하냐?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2배나 더 많이 우울하거든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거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2배 더 우울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자들은 우울증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빨리 결혼하셔야 돼요. 여자들은 없던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일이 아닙니다. 뭐 작업이 많아서, 집안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결혼을 하면 돌보아야 되고 섬겨야 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가족들이 훨씬 많죠. 제가 어느 얼마 전에 저지난주인가 예, 주황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주황산 어딘지 아시죠? 경북 청송에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기분 좋은 아줌마들이 술을 드시면서 아주 신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남편 죽었지, 시누이 죽었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 없고 이렇게 모르는 낯선 남자를 만나서 재미를 즐겁게 살고 있다. 이러면서 뭐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세에 시집 와서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 어떤 집사님이 저기 부산에서 저희 교회가 있는 부천까지 이렇게 시집을 왔습니다. 여성이 남편 따라서 어느 곳을 간다. 이건 남성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남성들은 일을 따라서 목표를 따라서 인생의 어떤 꿈을 따라서 어디든지 이동을 해 갈 수 있지만 여성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에게는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여성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여성이 이렇게 관계 의존적인 거 보니까 여성은 틀림없이 뭔가 결핍되어 있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여성은 결핍된 남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기분 좋으셔요? 안 좋으셔요? 여자분들? 괜찮으신가 봐요. 나눔께 참, 저 같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나는 모자라는 남성이 아니거든요. 여성은 여성으로서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성이 관계 중심적이고, 그죠? 특별히 아이들 사랑하고 몰두하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여성의 여성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온전한 거예요. 근데 여성을 결핍된 남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을 모욕하는 것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항상 서빙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전업주부로 계시는 우리 여성들은 밖에서 일을 하시는 여성들에 비해서 우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일하시는 거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데, 전업주부로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남편을 기쁘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비우고 먼저 나의 가족들을 돌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필요를 생각하고 이해하는 남편들은 굉장히 훌륭한 남편들이죠. 자, 우리 나눔교회 남편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수록 좀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막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우울증의 처방이 말씀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아내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아내와 더불어 살아갈 때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여기 지식은 내 아내의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가 얼마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understanding,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와 더불어 살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아내는 어떤 그릇이라고 했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죠. 자, 비교급을 쓴 이유가 뭘까요? 남편들은 그러면 어떤 그릇일까요? 그렇죠. 남편들은 연약한 그릇입니다. 남편도 상처받습니다. 남편 상처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는 통합직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를 마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저한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올케 언니가 집에 가서 또 오빠를 때릴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 봐라, 응? 여성들, 그렇게 괴롭히는 남자들 맞아도 싸 그러면서 또 때릴 것 같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여성이, 아내가 그죠, 남편을 구타하면서 사는 집안이죠. 안 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 이제 그만 때리세요. 절대 때리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인데 더욱더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시면 여러분, 연약한 동물들을
힘세고 큰 동물들이 잡아먹거나 괴롭힙니다. 같은 동물들끼리도 점점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는 우두머리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있으면 젊은 짐승들이 힘이 점점 세워지면서 힘센, 그죠? 자기의 힘을 믿고 이 연약해지는 동물들을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입니다. 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소중하게 보존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셔요. 그렇다면 우리 남편들도 아내가 더 연약할 때, 믿지 않는 남편들, 성령이 없는 남편들 보니까 연약한 아내를 이용하더라고요. 착하고 헌신적인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아내를 집에 짱 박아놓고 자기는 바람피면서 돌아다녀요. 아내가 다른 집의 아내보다 조금 못할 때 업신여기면서 폭언을 하고 아내를 핀잔을 줍니다. 자신에게 경제력이 있다는 이거죠. 힘이 있다는 거죠. 힘없는 아내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남편들은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고요.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원빈이가 송혜교한테 그랬죠. 야, 너 얼마짜리야? 얼마면 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는 얼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 함이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현이고 체현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이 기도입니까? 이 기도입니까? 어떤 것이 막힐까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것도 위험하지만 이것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릇 중에 하나가 이 그릇입니다. 네, 잔이죠. 수정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저기다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살짝 타치를 해줬어요. 하나가 얼마일까요? 4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약 5억 원 정도 돼요. 자, 여러분의 집에 5억 원짜리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녁마다 만나서 야,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건배! 하면서 쨍그랑 하시겠어요? 절대 안 그러죠. 그죠? 아주 그냥 그죠? 손에 안 닿는 곳에 두꺼운 유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고 눈만 봐, 보기만 봐, 가까이 가지마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마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는 얼마만큼 귀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집사람은요 새 그릇이에요. 새 그릇 안 깨져요. 아닙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그릇은 없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남편분들 따라 하십시오. 아내의 잔소리는 이렇게 또 벌써 기가 죽으셨어요. 안 돼요. 자,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네. 아내의 잔소리는 생명의 호흡이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셔요? 잔소리의 반대말은 우울증입니다. 잔소리를 한다는 것은 아내가 지금 살아있네, 살아있어 이런 뜻이에요. 아내가 그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숨을 쉬면서 우는 것과 같아요. 물론 잔소리를 들으면 괴롭습니다. 아프죠? 힘들죠? 왜냐하면 아내들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남편이 괴로운지 정확하게 알고 남편의 약점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아내가 잔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아내가 말씀을 안 하시면 아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한테 다시 말하나 봐라 하고 말을 꺾으면 이제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울하냐? 하나님께서 말을 하도록 입을 주셨는데 말을 못하도록 막아버릴 때 그때 우울증이 생겨요. 그것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말을 할 수 없고 자기의 소원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도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야 되는 그런 피동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들의 마음과 몸이 아플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대개 업신여김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죠? 자기 인생과 자기 삶의 이 존귀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울증은 관계의 병이라고 했는데요. 우울증은 자리의 병이에요. 내 자리가,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필요해요. 존중받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차를 새로 사면 조심하시죠. 그죠? 어디 가까이 가서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그죠? 이렇게 깨지거나 뭐 찌그러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잖아요. 공간이 필요해요. 존중받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장례식이 있어서 어르신을 이렇게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화장장에서 화장을 했는데 어르신이 계실 때는 그분의 몸이 가진 그죠? 이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줌의 재가 되셨어요. 차도 우리가 사용할 때는 막 이렇게 조심해 쓰지만 폐차장에 가보세요. 막 이렇게 쌓아놓고요. 옆에 막 밀착시켜 놓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필요해요. 남편은 의사이시고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뭐 얼마나 좋아요. 또 아내의 학벌도 참 좋아요. 근데 아내가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근데 아내가 아이를 2명을 이렇게 연년생으로 낳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우울해서 산후 우울증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처럼 우울한 여자 필요 없어. 6.25 전쟁 때도 여자들은 애 낳았어. 뭐 그게 뭐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핀잔을 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내 곁에 당신같이 연약한 여자를 위한 자리는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가 얼마나 우울해질까. 여러분 아내들의 잔소리를 들었을 때 감사하십시오. 아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주일날 오셔서 꼭 감사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빗살무늬 토기가 있어요. 신석기 시대 유물이죠. 자세히 보시면 누가 긁어놨어요. 누가 긁어놨을까요? 긁어놓은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바가지. 지난주에 바퀴벌레 가족 이야기했죠. 그죠? 특별히 우리 남편분들이 성공을 경험하셨을수록 완고해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남편 가장의 성격이 완고해지고 고집이 세워지고 하나밖에 모르고 그것만 요구하면 자녀들과 그리고 가족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인격은 유연한 인격이 되셔야 돼요. 유연하다고 하는 것은 사과할 줄 아는 인격을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과거에 우리 중에 완벽한 부모가 없거든요. 과거에 아이들에게 불필요하게 엄격했거나 아이들에게 분노하게 만들었거나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있으면 늦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사과하셔요. 내가 그때 미안했다. 사과할 줄 아는 인격은 정말 유연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인격이에요. 완고한 인격은 사과할 줄 몰라요. 완고한 인격은 실수해서 배울 줄 몰라요. 건강한 인격은 유연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인격.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더 이상 바퀴벌레 가족이 아니겠죠. 가장 등장한다고 아이들이 도망쳐서 자기 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 하면서 다가와서 아빠를 안아줄 수 있는, 늦었지만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45%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안전벨트가 나왔습니다. 네. 교통사고는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울증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런 안전벨트가 나오시면 우리 아내분들은 꼭 뒷자리에 앉으셔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맡겨주신 언어의 분량들이 있어요. 남성은 7,500마디, 여성은 25,000마디의 말씀을 하셔야 하루의 사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주신 이유는 말씀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좋은 이야기도 괜찮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괜찮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에 꽁꽁 닫아놓고 있거나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게 오래 지나면서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은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혹은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면, 너무 오랫동안 하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요. 몸이 아프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아프기 시작하다 그러면 꼭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좋은, 그죠? 교회 집사님도 괜찮고 권사님도 괜찮고 좋은 상담자 만나서 여러분들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여성분들 이야기를 25,000마디 안 하시면요, 이게 자꾸 쌓아놓으면 병 나거든요. 꼭 자기 전에 하시고 잠잘 때까지 안 되면 잠꼬대로도 하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빨리, 그죠? 마음속에 있는 게 풀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길가에 앉아있는 두 시각장애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 참 불행하죠. 남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이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차도 없죠, 뭐 가난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동전입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면 그것 받아서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앞은 볼 수 없었지만 소리는 지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소리를 어딘가 들었을 때 두 사람은 지금까지 리허설을 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돈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돈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모습 보면 짧은 이 장면이지만 우리한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송파구에 가면 큰 빌딩 하나 생겼죠. 가보신 분 있어요? 계시겠죠. 가고 싶은 분 계셔요? 연세 드신 분 안 가고 싶어 하시던데요. 워낙 사고 많은 곳이 되어가지고 저거 짓는 과정에 얼마나 그 집안이 싸웠어요. 돈이란 것이 중요하지만 저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마음 드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을, 세상 사람들이 죽도록 생명보다 좋아하는 돈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가치, 유일한 가치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돈이 더 좋아요? 대답이 없으셔요? 예. 돈을 relativize, 상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이제 돈 필요 없어요. 돈, 예수 앞에서는 그까짓 돈이 되는 거예요. 그까짓 돈. 그죠? 돈이 필요합니다. 없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상대화될 수밖에 없는 게 돈인데, 이분들이 그걸 보여줬어요. 돈 필요 없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하는 게 뭐였을까요? 잠잠하라 하는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세월호.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미국 사람들 참 잘 가르쳐줘요. Follow your instinct. 너의 본능을 따라서 신속하게 대피하라. 여러분이 지금 오싹하고 두려우면 빨리 움직이셔서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되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외롭고 오싹하고 힘든데 귀에 이 이어폰 꼽고, 그죠? 내 영혼 평안해 하면서 천천히 가라면 돼요, 안 돼요? 내 영혼 평안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서 숨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본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해라, 가만히 있으라. 우울한 아이들 보면 아이들 벌써 우울하거든요. 특별히 집에서 많이 맞는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 혹시 아이들 때리는 아빠들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만 때리십시오. 애들 때리시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인격적이고 따뜻한 아빠가 돼야 되지, 무섭고 통제하는, 군림하는 아빠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을 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게 아닙니다. 잠잠하라, 시끄럽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들 보니까
한결같이 시끄러, 조용해, 가만히 있어. 아이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들도 우울한데 보니까 직장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은 굉장히 유순하고 조용한 편인데 위에 있는 상사가 아주 거만하게 오만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때, 아까 오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김주원 집사님이신가요? 예, 기도하실 때, 예, 그런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힘이 있다고 군림하면 안 되죠. 그것은 비인격적이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만약 사장님이시라면, 아니면 부장님이시라면, 과장님이시라면, 그래서 여러분 밑에 부하들이 있다면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거 저렇게 지시만 하실 것이 아니고 물어보시고 위탁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가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물어보시면 이 젊은, 그죠? 똑똑하고 명민한 부하들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위에 분이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요. 그래서 그들의 길을 살려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길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세워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다행히 이 두 사람은, 조금 전에 이 두 사람들 잠잠하라고 부를 때 조용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외쳐. 그죠? 31절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예수님이 응답할 때까지 이분들은 더욱더 큰 소리를 치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무엇 하여 줄까?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물어보셨어요? 자, 아까 그 무리들은 잠잠하라 그랬죠. 무리들한테 이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뭐였을까요? 소음이죠. 장애물이죠. 객체죠. 예수님께는 주체였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이야기해라. 내가 듣겠다. 묻는 것은 존중하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을 지극히 존중하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어떤 개그맨이 이만한 꼬마한테 물었어요. 야, 꼬마야, 나이 몇 살이야? 물었어요. 꼬마가 화가 났어요. 아저씨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나이는 왜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제 고민이 뭔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 너 고민이 뭐냐? 우리 엄마는 왜 아침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이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들 대답하셔요. 왜 그 엄마는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침마다 밥을 물에다 말아서 먹일까요? 1번 아이를 위해서, 2번 엄마 자신을 위해서. 엄마들 대답하시죠. 엄마 자신을 위한 거죠. 왜 그러십니까, 권사님? 그렇죠. 애따 빨리 먹어라, 그냥, 그죠? 아침에 뭐 먹고 싶어? 물어보면 불행한 일이 생기죠. 없는 거 찾잖아요, 애들이. 그죠? 엄마 맥모닝 먹고 싶어, 소세지 먹고 싶어, 머핀 먹고 싶어, 막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모든 것 단순하게, 간단하게, 묻지 않고 그냥 먹어라. 에? 물어보는 것은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은 경청할 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주체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34절에 두 가지를 응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네, 됐죠?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사. 아까 처음에 이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우울하신 분들 있으면 주님께 먼저 고함 지르세요. 네. 여러분 시편 기자들 보면 우울했던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우울한 사람 많아요. 제가 우울증에 대한 책을 썼지만 죄 지어서 우울할까요 사람들? 아닙니다. 남보다 회개 안 한 죄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울증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한테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 그죠? 주님 앞에 먼저 외쳐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항상 먼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먼저 움직여요. 주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만지시니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불쌍히 여기사 관을 멈추시고 만지시니 청년을 일으키시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마술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심장이 뜨겁게 뛰는 분이셨고,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인간의 비참을 향해서 굉장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기적을 원한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기도가 먼저 와야 돼요. 4,000명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음에, 이것은 과거의 일이죠, 그죠? 사흘 동안 같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도다. 현재 상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이들이 먼 데서 왔는데, 그죠? 길을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데이터가 예수님의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때,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노라.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울증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움직인다면 거기에는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 이야기 보셨죠?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은 사실은 바깥 사람들한테는 구경거리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컸어요. 촌놈이에요. 고상한 말로 칸출이 보이고. 근데 제가 어릴 때 유일하게 알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장례식이었어요. 상여가 어떻게 그렇게 예뻐요? 정말 꽃들이 예뻐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깃발을 들고 갔어요. 막 높은 파란 깃발, 노란 깃발, 하얀 깃발 해가지고 많은 깃발을 들었는데, 그 깃발 하루 들고 가면 50원. 하루 50원. 알바비. 예, 어릴 때부터 자립심이 강했죠. 근데 왜 그렇게 현란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슬픔을 사람들이 잘 달래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에서, 나인성은 언덕 위에 있어요. 여기서 내려오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큰 두 무리의 사람들이 길 가운데서 마주쳤습니다. 휘둥그레 하겠죠. 누굴까? 무엇일까? 상황을 파악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한 분만 보셨어요. 한 사람만 보셨어요. 누구를 보았을까요? 그 중에서 가장 슬픈 한 사람을 보셨어요. 남편 잃었을 때는 아이를 안고 울었겠죠. 그러나 그 아이마저 죽었을 때는 끌어안고 울 사람이 없는 한 사람, 그래서 아직도 눈물이 흐르고 있는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여성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His heart, 예수님의 심장이 went out, 나갔다, to her,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심장 가출 사건. 예수님의 심장이 그 여자한테 나갔어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자들이 멈추어 서는지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같이 살아간다면 우울증 환자 없을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합니다마는
성령이 없는 세상, 혹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도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아끼거나 사랑하지 않을 때 연약한 자들은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지금은 그분이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해주 만신 김금화라고 하는 무당이 계셨어요. 89이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분의 어릴 때 별명이 넘새였어요. 왜 넘새일까? 할머니가 손자를 기다리는데 계속 손녀딸만 태어나다가 자 이제 손자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또 딸이 태어났네요. 손녀가 태어났네요. 그러니까 얘 이름을 주기 전에 넘새라고 했어요. 넘새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차라리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이 손녀딸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에이 그냥 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럴 때 자리가 없을 때 사람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이에요. 아까 제가 부산에서 부천까지 이렇게 시집 오신 분 이야기했죠. 결혼하신 분. 너무 우울해지니까 힘들고 우울하고 외로우니까 교회 왔어요. 교회 가면 위로받겠지 하고 갔는데 교회 권사님들께서 아이고 세대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우리는 더 힘들어서 막 그랬대요.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왜 위로가 안 될까요? 권사님들의 마음은 알아요. 아유 이렇게 힘든 삶도 살아냈는데 그 정도는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인데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그죠? 위로가 별로 안 됐어요. 그 대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아유 고생 많으셨네요 이 말 했더니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자 우리 나눔교회에 우울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괜찮아 우리 살 수 있어 이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아유 많이 고생하셨군요 힘드셨겠어요 어느 게 맞을까요? 공감해 주는 거. 자 옆에 있는 분께 손을 꼭 잡고 한번 위로해 줍시다. 고생 많으셨지요? 예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많이 힘드셨대요? 아이고 위로 좀 해주셔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따뜻하면 긍휼이 있으면 치료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것인데 이 단순한 것이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든 세상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 우울하신 분들 계시면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처럼 더욱 소리를 질러야 되고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을 만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그죠 장로님 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분. 여러분 비밀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되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분에게 꼭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은요 아무한테나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상담하는 교회 상담실이 있는데 앞에 사무실이에요. 그 사무실을 통과해서 못 오셔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힘드니까. 용기를 내셔야 돼요. 말씀 안 하시면 안 돼요. 꼭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되고 그분들의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비밀을 잘 지켜주셔요. 마음은 절대 아무한테나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저금통장에 지금 어느 통장에 어느 계좌로 얼마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이 마음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가까운 터미널이 어디죠? 상동터미널? 서울역? 예,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가셔서 아무나 붙들고 아유 제가 오늘 많이 외롭고 쓸쓸하고 제가 오늘 좀 우울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일 아침에 인천항에 새우잡이 하러 가 있겠죠. 사람들은 마음을 알면 그죠? 여러분 잡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연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요. 그 대신 여러분이 정말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하고 이해해주고 판단하지 않는 분,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지시하지 않는 분, 충고를 쉽게 하지 않는 분, 신중한 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상담할 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울증의 치료자이십니다. 제가 이 책을 지으면서 질문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목사님한테도 오고 장로님한테도 오고 권사님한테도 와요. 에휴,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려서 시원찮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 와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0년 동안 사역을 해서 교회가 800명, 1000명이 됐어요. 아주 잘했죠.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정으로 설교하는데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걸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울해지니까 자다가 말고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여보, 당신은 아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만 잊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집 11층 베란다에 서 있더래요. 뛰어내리려고. 우울증이 그런 거예요.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 지옥 갔을까요?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치듯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지옥 갔을까? 저는 좀 의구심 생겨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이 생긴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보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저기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죠? 엄마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빠가 죄를 지었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잠재력, 하나님의 포텐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볼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실로암에 찾아가서 씻었더니 눈이 뜨게 됐어요. 어떻게 내가 눈을 뜨게 되었어?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어떻게 된 거냐 계속 신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려고 합니까? 무슨 소리 하냐 하면서 이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서 설득하고 이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포텐셜. 여러분, 사과 하나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씨앗을 안 세어봐요. 한 4개에서 1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사과마다 좀 다른가 봐요. 그러면 씨앗 하나에 사과가 몇 개 들었을까요? 씨앗이 사과나무가 된다면? 묘목이 되고 사과나무가 된다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죽어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 또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이 왜 우울합니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울증,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우울증은 삶의 감각이 도취되는 병입니다.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울증이 걸리면 살기가 싫어지고 죽고 싶어집니다. 위험하죠. 여러분, 높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계시죠? 한 10층 이상? 네, 그분들 베란다 앞에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밑에가 어떻게 보이셔요? 무섭죠. 20층, 30층 계셔요 혹시? 대단하셔요. 예, 땅과 떨어져서 그렇게 높은 데서 안 무서우셔요?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너무 높은 곳에 살지 마셔요. 지난번에 지진 왔을 때 부산에서 가장 비싼 타워인 저기 센텀시티에 고층 빌딩에 살던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공포에 빠졌어요. 이러다가 이거 무너지는 건 아닌가. 얼마나 그때 세게 왔냐면 이 지진이 오고 여파로 이제 그죠? 너울성 파도가 왔는데요. 물고기들이 바다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막
길에 가득했대요. 사람들 와서 물고기 줍는다고 바빴는데 아파트에, 비싼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무서워서 떨고 계셨대요. 너무 높이 올라가지 마셔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때 푹신하게 느껴져요. 만약에 높은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저 밑이 참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내가 우울증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진짜예요. 그리고 어떤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우울한 상태에서 고층 빌딩에 올라갔더니 땅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내려오라고. 제가 합천에 갔었는데요. 합천에 갔을 때 그 전 주간인가 17층에서 뛰어내리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CCTV로 보니까 17층에서 뛰어내리면 거의 사람의 형체가 없어요. 근데 죽으러 가는 길에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뛰어가시더라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힘들었으면 뛰어서라도 내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것이 이분들의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감각의 도취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감각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제가 질문을 낼 테니까 대답을 잘 하셔요. 다음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 평생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같이 데리고 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변비, 2번 설사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설사가 좋아요. 왜요? 변비 때문에 고생해 보셨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변비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들은 차라리 시원한 것이 좋다. 이걸 선택하시죠. 나는 차라리 변비가 좋아요. 라는 분 계셔요? 그래요. 왜요? 너무 자주 가서 당황스러운 일이 많으니까. 지극히 건강한 분이셔요. 우리 형제님. 왜냐하면 사람은 고생하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죠? 고생하고 힘든 걸 싫어하고 나는 둘 다 싫어요 하는 분들 계시면 더 건강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게 정상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차라리 당하겠다라고, 그죠? 불필요하게 희생을 자기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 이분도 굉장히 우울하셨어요. 페리 노블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젊은 목사님이고, 그리고 교회가 커서요, 이제 자그마치 32,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도 교회에 힘들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마치고 가면 항상 상대방에서 온 트럭에 가서 치여 죽고 싶대요. 목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10살 때 아버지가 외도를 했고 엄마가 가출을 했고 엄마가 1년 후에 다시 귀가를 하셨는데 1년 후에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엄마가 없는 삶이라는 거, 특별히 엄마가 없이 자란 아이들, 우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엄마의 존재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 링컨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심각했어요. 여러분 링컨이란 영화 보시면 그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키가 195였는데요. 아마 김연경이 비슷할까요? 예, 그 정도로 컸는데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어서 얼마나 우울했는지 옆에 있는 친구들이 혹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길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었대요. 이분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링컨도 10살 때 엄마를 잃었죠. 9살 때인가. 그죠? 엄마를 잃어버릴 때 그 아이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어요. 더구나 이제 엄마 아빠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요즘 50% 이상 이렇게 결별을 하잖아요. 이혼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이 상실감과 고통은 평생에 남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남편 아내 좀 친하게 지내세요. 사랑하세요. 딴전 피지 마시고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아기들한테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성적 몰두라고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들은 어떻게 안으면 아기가 가장 엄마를 편하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이의 우는 소리 듣고 다 알아요. 아빠들은 몰라요. 괜찮아요. 아빠들은 엄마만큼 아이와 친해질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아빠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아내를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바라보면 아내들의 마음이 불안해지죠. 아내들이 불안해지면
당연히 아이들도 같이 불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은 이 엄마의 불안을 내면화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에서 보면 이 엄마들이 많이 힘들고 불안해서 힘든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자꾸 하게 되니까, 특별히 여자아이들, 딸아이들이 엄마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인생이 너무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엄마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러되게 좌절하다 보면 청소년기에 벌써 우울증이 나타나요. 그것을 동반되새김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커루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반되새김질, 엄마가 잘게 씹어서 그죠,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자근자근 씹어서 이렇게 막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그죠 하소연할 때 딸들은 그것을 자기 우울증으로 알고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울증은 다음 세대로 전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우울해지지 않도록 남편분들께서 아내에게 집중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남편분들 가운데 아내와 차 타고 가면 절대 말 안 하는 분 계시잖아요. 그럼 말을 좀 들으라도 주셔야 되는데 한마디도 말 안 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톨게이트 나오니까 거기 있는 여자분하고 이야기하려고 그 잠깐 시간에 틈을 타서 이 낯선 여성과 대화를 해보고 농담을 한번 건네보고, 그죠? 이런 어떤 잘못된 습관들은 버리셔야 돼요. 재미있는 유머가 있으면 꼭 아내에게 먼저 실험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방금 다녀온 원숭이를 무슨 원숭이라 그럴까요? 일본 원숭이라 그러죠. 왜 일본 원숭이죠? 이를 보고 왔으니까 일본 원숭이라 그러죠. 네. 이 썰렁한 아재 개그 있잖아요. 이런 것들 먼저 실험하세요. 주의사항 한 가지 있어요. 엄마들은 동영상에서 재밌는 거 봤을 때 절대로 아이들한테 돌리지 마세요. 왜냐면 아이들은 1년 전에 벌써 봤어요. 엄마들은 가능하면 남편하고 나누시고 친구들하고 나누셔야지 아이들한테 보내주지 마세요. 아이들이 엄마를 더 한심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우울증은 만국 공통의 언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또 부자들도 우울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어떤 여자 집사님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살기 싫어요, 죽고 싶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막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이제 은퇴하시는데,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데 그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편을 자기가 서울 교사로서 저 시골 깡촌에 있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연하의 남편이었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서 이렇게 남편을 교장에 이르게 했어요. 자신은 휴직 하면서 아이 기르면서 남편 대학원 보내면서 휴직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못한 남편은 그것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박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남편은 뿌듯하겠어요. 그죠? 문제는 이 남편분께서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나 표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차가 2대가 있어요. 남편 차는 좋은 차예요. 아내 차는 평범한 차예요. 보통 남편이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내 차를 타고 나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자기 차 키를 가지고 나간대요. 치사하죠? 엄청 치사하죠? 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내에게 의무는 요구하는데 의미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죠. 지금 남편은 잘 나가서, 그죠? 특별히 교사들 중에는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젊은 여자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죠? 그 꽃밭에서 자기는 이렇게 놀고 있고 나는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은 너무나 화가 나서 아파트가 아니구나. 백화점에 가서 그었대요. 자기 옷을 한 300 정도 그어서 샀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상담 잘하셔요. 그러면 상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잘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 여러분 300만 원 아끼시려면 미리부터 고맙다, 감사하다, 당신은 너무 소중하다. 자, 옆에 자매님들 계십니까? 자기 아내 보고 여보 고마워요 한번 지금 인사 좀 해주세요. 300만 원 아끼셔야죠. 굳히셔야죠. 그죠? 예.
예, 당신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명을 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거의 플러스 될 수 있어요. 금액을 상관하지 말고, 예. 괜히 300만 원 쓰지 마 이러면 이제, 그죠? 자존심 상해가지고 더 쓸 수 있죠. 의미를 줘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친구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교사이고, 평교사이고, 남편은 교장이고. 근데 그 집은요, 정말 아이들 잘 키워가지고 최고 대학을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이 전문가로서 최고의, 그죠? 성공을 했어요. 너무나 부럽죠. 그런 가정. 그리고 그 집의 현금 자산만, 뭐 여러분은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아내가 자살해서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점점 퇴물이 되어 가는데 젊은 교사들은 반짝반짝 아이들한테 아이디어도 좋고 열정도 많고 많은 것을 배워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점점 그죠?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울증은 무서워요. 남성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2배는 더 우울하고요. 3배, 4배 더 자살 시도를 하십니다. 근데 남자들은 4배 더 죽어요. 여자들보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확실하게 죽어요. 그리고 남성들은 우울증이 더 위험한 게 얼굴에 표시가 안 나요. 여성들은 우울하신 분들 보면 얼굴에 많이 힘들다는 표시가 나요. 차라리 그게 감사하죠. 여성들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자들은 도움 요청하지 않아요. 굉장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성들은 사람 관계에서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린다면 남성들은 특별히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좌절되거나 나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그 우울증의 짧은 증상들은 짜증입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낸다 하면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남성들은 신속하게 모든 것들을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 특별히 남편들의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 아내분들께서 따뜻하게 항상 물어봐주고 격려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잔소리, 아까 잔소리 이야기다 말았는데요. 잔소리가 중요해요. 그래야 아내가 살아요. 그런데 잔소리를 너무 과하게 많이 하면 남편분들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과도한 잔소리는 남편 우울증의 예견인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아내분들께서 잔소리를 적당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적당하게 할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만큼 하셔요. 성령 충만의 열매의 마지막 열매가 뭐였지요? 마지막 열매 절제, 영어로 self control, 그죠? 성령께서 이만 됐다 하시면 딱 멈추셔야지. 안 그러면 남편이 우울해져요. 서로 우울해지면 안 되니까, 그죠? 적당히 잔소리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 딱 멈추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젊은 여자 의사 선생님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였는데 이 자매에게 심각한 중독 문제가 있어요. 나라에서 통제하고 있는 약물을 자기가 이렇게 진단해가지고 자기가 맞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 직접적인 원인이 엄마의 잔소리였어요. 물론 엄마 인생도 힘들었죠.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엄마가 언제나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 선생님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레지던트가 됐을 때 자기 여동생이 수요일날 예배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가 와서 돌아보니까 쓰러져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인데. 제가 물었어요. 여동생이 세상 떠났을 때 언니 마음이 어떠셨어요? 물었죠. 여러분 상담할 때 마음이 어땠어요?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이야기하면 공감할 것이 생겨요. 저는 기대하기를 뭐라고 기대했겠어요? 동생이 떠나서 굉장히 여러분 같으면 슬펐어요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담스러웠어요. 뭐가요? 엄마의 잔소리가. 동생이 있을 때는 엄마의 잔소리가 50% 이렇게 나누어져서 내려왔는데 동생 죽으니까 이제 나한테 100%다. 엄마가 아버지 없이 힘들게 회사를 운영하고 아빠한테 물려받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엄마의 잔소리로 풀어낸 거예요. 신경질로, 노이로제로. 막 그죠? 앉으면 앉았다고 서면 섰다고 너는 여자애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서서 다니냐? 왜 그렇게 양말을 벗어 던지냐? 왜 그렇게 걷냐? 왜 그렇게 앉았냐? 입을 계속 대시니까요. 애가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길은 중독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잔소리가 과하면 자녀들과 남편이 우울할 수 있다. 남편분들께서는 성령 인도하신 만큼 잘 듣고 감사원금 그 다음 주 내시고, 아내분들은 이만큼 됐다 그러면 딱 멈추셔요. 우울증은 긴급한 신호입니다. 믿는 사람들한테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대물림 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병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루트가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어요. 모르셨죠? 굉장히 심각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가 얼마나 호되었는지요. 밤톨 하나 훔쳤다고 해서 종아리에 피가 날 정도로 맞았어요. 엄격하게. 엄격한 것이 규율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을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증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정신적으로도 공포 상황 속에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켈빈을 비롯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의 평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편안해야 된다. 왜 예정론을 말했을까? 여러분, 예정론 이해하기 참 힘들죠. 왜 예정론일까? 그러나 예정론이 우리의 norm, 그러니까 우리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정론은 무엇보다도 믿는 여러분의 믿음과 확신을 굳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생각해 볼 때 말씀에 기초해서, 에베소서 1장 2장에 기초해서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창세전에 기록되었다. 이게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 오고 등산 가는 뺀질이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정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분이 죽을 때 고백하게 될지 고백하지 않게 될지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실컷 믿어도, 내가 실컷 전도해도 예정 안 됐으면 그만하냐? 그런 운명론, 체념론은 이 예정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원래 이 켈빈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는 이 중세기의 카톨릭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란 지금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예정론을 이야기했다면 그 예정론은 믿는 자들의 위로를 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루터는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서 500년이 지났지만 탁월한 치료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는 틈을 탈 거다. 예수는 너를 버렸어.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음성을 침투적으로 이야기할 때 말씀으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그리고 우울한 사람 금식하지 마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 금식 기도원 데려가지 마세요. 우울한 사람 맛있는 거 먹이셔야 돼요. 여러분, 점심 진짜 맛있었어요. 지난주 카레밥도 맛있었는데 오늘 진짜 맛있었어요. 감사하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밥을 먹어도 맛있게 드셔요 하고 여러분들 맛있게 대접을 해주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마련해서 주는 음식이야말로 정말 맛있는 음식이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가 항상 음식 만드는 부담이 있는데 누군가가 차려줄 때 맛있거든요. 돈 아껴야 된다고 여러분 돈 꽁꽁 넣고 있고 계시지 마시고, 자기만 맛있는 거 먹지 마시고 바깥에 맛있는 거 있으면 꼭 사가지고 오시거나, 그죠? 이렇게 배달시키시거나.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요즘 배달의 민족의 그 표가 생겼더라고요.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뭐 이런 예 표가 있던데 살 안 찌니까 많이 드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삼고초려가 무슨 뜻인지 아셔요? 삼고초려 삼국지에 나오죠. 3번 찾아가서 그죠? 자기의 책사로 삼은 제갈공명 이야기 나오죠. 이게 서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의미가 조금 바뀌었어요. 삼고초려. 쓰리고를 했을 때는 초단을 조심해라. 이런 말 된 거예요. 이 웃으시면 안 되는 광경인데 왜 웃으실까요? 뭘 아시는 것 같아요. 루터가요, 우울한 사람 위해서는 카드 놀이도 해도 괜찮다. 삼고초려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고유 카드잖아요. 그죠? 동양화.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꾸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니까 제발 이 세상 재미있으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라. 믿는 자들이 명랑한 것은 절대 죄가 아니다. 사탄은 그리고 여러분 중세기의 그 수도원주의에서는 명랑하고 행복한 것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루터나 켈빈은 종교개혁자들로서 어떤 면에서 인간의 밝은 정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행복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부가 서로 건강하고 친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면에서 신앙을 회복했지만 삶의 즐거움에 그죠? 신학적인 근거를 우리한테 마련해 준 거예요. 즐겁게 살아라. 근데 우울하면 이걸 들 힘도 없어요. 스바냐 3장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뭐냐 하면 이 내 손, 이걸 들 힘이 없는 손목에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가 우울한 상태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아프신 분들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야 돼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권사님들이 진짜 아주 명민하게 우울한 분한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아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며칠 동안 집을 안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이분들이 급하게 이 사람 큰일 났다 싶어서 119에 전화해가지고 문을 뜯고 들어갔더니 이 팔을 긋고 그냥 목욕탕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급하게 살렸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이고 드라이브해서 그죠 구경시켜주고. 이게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우울증 환자를 의사 선생님이 혹은 뭐 상담자가 다 치료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한테 있는 이 자원으로, 공동체의 자원. 여러분 가족들보다 더 친해요. 가족들은 1년에 2-3번 보잖아요. 이분들은 언제 봐요? 매일 새벽기도 때 보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3번, 뭐 수요일까지 보죠. 금요일 보죠. 아유 지겨울 정도로 많이 보죠.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영원토록 천국에 이어질 관계이기 때문에 또 보고 또 봐도 좋아요. 이 공동체에 여러분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참 많이 우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할 때가 많아요? 슬프게 할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레트케라는 사람의 시를 보니까 사랑은 나의 상처입니다. 사랑은 취약해지기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 우리 형제 하나가 멋진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저 자매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때는 각오를 한 가지 해야 되죠. 어떤 각오를 해야 되죠? 저 싫은데요? 이런 각오. 아니면 저 남자친구 있는데요? 이런 각오. 내가 거절당할 각오를 해야 그게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 줄 알면서 사랑하는 거. 우리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왜 우리 자녀한테 그렇게 닥달하면서 공부합니까? 네가 나의 기대에 상처 주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부모님이 상처받는 거예요. 내 기대에 맞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이 주신 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 상당히 열정적이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이 문제 모르겠어. 엄마한테 문제 가져오면 청담동 엄마들 골프채를 들고 나중에 과외선생님 있으면 물어봐. 압구정 엄마들 뭐라고 그러죠? 너를 유학 보낼 때가 되었구나. 또 대치동 엄마들 몇 과야? 몇 단원이야? 내가 학원 알아봐 줄게.
학원 알아봐주고, 그 다음에 또 어디 엄마들이 있더라. 용산 엄마들. 문제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요. 예, 걱정하지 마. 저 빌딩 네 거고 저건 네 거야. 너 산 건 네 거니 걱정하지 마. 대단하죠. 예. 우리 방학동 엄마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슬람의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면 가서 죽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상처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예수님 상처받았죠.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영어로 보니까 He is a man of sorrows라고 그랬어요. 슬픔들의 사람. 우울하신 분이죠. 네. 성령님 우울하실까요? 행복하실까요? 항상 우리가 나대잖아요.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인도를 받겠습니다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앞서가기 때문에 성령님 언제나 이렇게 한쪽에 쳐져 계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죠.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많이 우울하셨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천국 가서 많이 위로해 드리세요. 우울증에 9가지 진단이 있는데요, 9가지 중에서 적어도 5가지 이상이 2주간 이상 아주 심하게 나타날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합니다. 우울한 기분은 있을 수 있어도 우울증이라고 진단할 때는 9가지 중에서 5가지 이상입니다. 우울한 기분이나 짜증이 거의 매일 즐거움이나 관심이 감소, 체중 5% 이상 감소. 그게 뭐예요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체중 5% 이상 감소, 식욕 감소, 그 다음에 수면 변화, 불면 혹은 과면, 활동 변화, 활동 능력의 저하, 피로 기운 상실, 죄책감 무가치감, 집중력 저하, 결단력 상실, 자살 계획, 이런 것들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간 이상 계속 연속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잠재적인 우울증 환자들인데 이런 증상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2주간 이상 방해받을 때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먼저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요, 약을 먼저 처방을 받으셔요. 물론 약을 오래들 안 드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도 모르는 어떤 충동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약을 꼭 드시고 빨리 여러분들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 만나서 상담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도와 멜랑콜리아. 최근에 이제 애도와 멜랑콜리아가 2개로 이제 거의 합쳐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생기는 우울증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강아지 소천 사건이 있었어요. 강아지가 죽었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희 럭키가 하늘 날아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웬 말일까 봤더니요, 1년 안 된 달마시안을 이렇게 따님이 데리고 이제 워킹을 시키는데 데리고 가다가 이 녀석이 너무 섬세해가지고 빵 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뛰쳐나가는 바람에 차에 치여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도 슬퍼하지만은 그 딸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막 펑펑펑 울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전화로 상담했기 망정이지 그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민망했을까. 왜냐하면 강아지 죽었다고 울면서 천국 갔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얼마나 웃기는지 자꾸 제가 웃음을 감추느라고 상대방 진지들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강아지 천국 갔나? 천국 가는 강아지가 예수 믿었나? 뭐 그런 신앙 고백했나? 뭐 이런 생각 했는데 어쨌거나 그죠? 상대방이 슬퍼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반려견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는 뭐 자꾸 웃음이 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지하게 그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어린아이 때의 관계 상실, 자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우울증이고요. 여성들 우울하면 아침이 싫고 꽃이 예쁘지 않고 결혼한 여성들 우울하고요. 아내의 우울증. 아내들은 특별히 이제 남성들 걸 많이 생각해요. 남편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고 쇼핑 가면 남편 옷이, 남편 넥타이가 떠오르고 또 뭐 아이들 옷이 보이고 자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이것을 남편분들이 잘 아시고 아내를 채워주셔야 되지 이용하시면 안 돼요. 등쳐먹으면 안 돼요. 아내들은 이상적인 여성이라고 할 때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뭐 와이프가 당연히 그러는 거지, 엄마가 당연히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로 때우시면 안 되고, 예, 좋은 선물들과, 그죠? 틈틈이 서프라이즈 어떤 선물들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을들의 을이라고 쓴 것은 이제 목회자의 아내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회에 와서 인상집 부리고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섬기는 직책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여러분처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분의 힘듦과 외로움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더 마음의 병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위해서, 그죠?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의 가정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성들, 아까 이야기했죠. 자살, 묵상, 우울 증상, 특별히 남성분들께 이런 죽는 것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면 여러분 위기 상황입니다. 빨리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상담자들이 서울에는 정말 많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우리 남성 노인들, 예, 자주 우리가 돌봐야겠죠. 피로사회라는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병철 교수라는 분인데요. 남성들의 우울증이 왜 생기는가를 이야기했어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제가 임상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남성 우울증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남성들 중에서도 목표 지향적인 남성들. 그래서 어떤 목표 성과를 위해서 자신을 소진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 어떤 성과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런 생산성에 대한 집착이 자기 자신을 탈진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그런 진단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인 책이라서 어렵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인데, 시편은 남자가 적었어요, 여자가 적었어요? 남자가 적었는데 남성들이 자신의 심상을 얼마나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심상을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남성분들, 예, 자신에게 감정이 없다고 닫아놓지 마시고 내게 있는 고통스러운 감정, 절망과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 남자 우울증 환자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브엘세바는 유대 땅이 가장 남쪽이거든요. 더 가면 이제 광야예요. 광야로 들어가면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나 혼자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그죠? 이 엘리야 왜 우울증에 빠졌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 어떤 분들은 엘리야를 꾸중합니다. 이 선지자가 한심해가지고 엊그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여기와 절망하고 있다고 꾸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꾸중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꾸중을 안 하셨거든요. 엘리야가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있을 때 하나님 오셔서, 그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발로 차면서 예이 못난 선지자 하면서 발로 차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어루만졌다 했어요. 터치했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 사람을 어루만졌다. 왜요? 하나님은 엘리야 상태를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치료되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이렇게 치료하시는데 엘리야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 죽여보신 분 계셔요? 없죠?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엘리야는 45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닭 잡는 것도 힘들어요. 닭 잡다가 낭패 보시는 분 많죠? 머리를 먼저 잘랐다가 이 머리 없는 놈이 막 뛰어다니는, 예, 상상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고, 심장 약하신. 어느 교수님이 지난주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만. 예. 여러분, 엘리야 동상의 갈멜산에 가보시면 엘리야가 칼을 들고 있어요. 번개, 갈짓자의 칼을 들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그를 자게 하시고, 그죠? 어루만지시고. 왜냐하면은 이 우울한 사람에게는 누군가 타치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남자가 여자 타치하면 안 돼요. 여자가 남자 타치하면 안 돼요. 그냥 동성끼리 하셔요. 부부는 괜찮아요. 부부는 괜찮아요. 부모 자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 타치를, 그죠? 그리고 잠을 깨어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어요? 예, 물 한 병과 구운 떡이 있었잖아요. 일어나서 먹으라. 막 먹었어요. 또 잤어요. 천사가 또 왔어요. 또 어루만졌어요. 또 눈 뜨고 보니까 떡과 물이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베큐를 한 거죠. 이 천사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 바베큐 잘 하시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먼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이 있는데 가다가 기진할까 하노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왜 그 변화산 모습 나오죠? 변화산에 여러분 그림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고 한 사람 누구죠? 모세. 그 사람 모세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세는 거기 등장할 때마다 항상 돌판을 들고 있죠. 그 무거운 돌판을. 그리고 한쪽 편에 엘리야죠.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품앗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셨으니까, 그죠? 근데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굉장히 은혜 안 되는 성경 하나가 있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40주 40야를 걸어서. 제가 지금 성경을 틀리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그 음식물의 힘을 입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무슨 힘으로? 음식물의 힘으로. 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 다른 거 나누기 전에 맛있는 거 나누기. 맛있는 거 많이 나누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특별히 우울하신 분들, 여러분 아유 힘내 이러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먼저 많이 준비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우울하신 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 많은 위로와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습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요. 복습 문제 내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만 볼게요. 청년 우울증도 있고 청소년 우울증도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지겨우시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엄마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루터와 켈빈이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엄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곳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호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저 엄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 새가 품고 있잖아요. 가지 위에서. 위에 누가 있을까요? 위에는 맹금류들이 있어요. 매들이 나타나면 엄마들이 이 작은 새끼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런 엄마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우십시오. 예,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의 의미.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이런 가정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쉼. 가정은 효율성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쉼을 위한 존재입니다. 아이들 우울하게 만드시려면 공부만 시키세요. 아이들 건강하게 만드시려면 같이 쉬세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어도 괜찮아요. 낭비해도 괜찮아요. 시간 죽여도 괜찮아요. 같이 하면 돼요. 같이 하면 여러분 아이들 살릴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시간을 낭비하고 함께하는 그 자원들을 낭비하십시오. 자, 이제 복습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하실 때 따뜻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거친 말은 옛사람의 흔적들이고 성령의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잘 본받으세요. 가능하면 부드럽게. 목에까지 나와도 그건 죽이고 따뜻하고 새로운 말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따라하겠습니다. 대화할 때 말을 섞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 않는다고 하는 뜻은
주어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주어 뭔지 아시죠? 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주어는 뭘까요? 나는 저예요. 그죠?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할 때 주어는 여러분의 나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남편과 함께 이제 주말이 되면 시댁에 가서 농사를 도와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집에 와서 너무 힘드니까, 이 떼약볕에 자외선도 많은데 그죠? 농사하는 거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 농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대뜸하시는 말, 이분도 선생님이세요. 대뜸하시는 말씀이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그랬어요. 맞죠, 그죠?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농사 지으시면서 연세 드셨는데 더 힘드시죠. 그러나 기분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내 입장에서 안 좋죠. 왜 안 좋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어는 누구였어요? 나잖아요. 아내잖아요.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당신 힘들었구나, 이게 정답이죠. 시어머니 모시고 오면 안 되죠. 자, 나눔교회 우리 남편분들 복습 문제 풉니다.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집안일 하는 거 힘들어 라고 말하면 나눔 남편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눈을 흘기면서 그까짓 게 뭐가 힘들어 라고 쏘아준다. 2번 가족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엄마는 더 힘들어 라고 엄마에 대한 효를 발휘한다. 3번 나도 힘들어 라며 자기 연민을 일으킨다. 4번 아 당신 정말 힘들구나 수고가 많네 라며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설거지해주고 외식도 시켜준다. 정답은 아니 남편분들 대답하세요. 정답은 어려워요. 아이고 어려워서 이거 참. 답이 없어요? 5번이 있나요? 전 5번 없는데. 그럼 한 가지 질문할게요. 1번 문제의 현실은 1, 2, 3번 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해주셔서. 네. 자, 엄마들 대답하셔요. 나눔교회 엄마들. 엄마 나 공부하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나눔 엄마의 반응으로 적당한 것은 1번 엄마도 너 같은 시절 다 겪었어 라면서 엄마 자신을 우선 위로한다. 2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딴 애들도 다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청소년들을 먼저 배려한다. 3번 그래 너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지 많이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면서 아이와 따뜻하게 눈 맞춰준다. 정답은 3번. 현실은 아이고 이게 솔직하셔요. 자 3번 마지막 번호입니다. 그래 너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들지 피곤하고 힘들겠다 라고 눈 맞춘 후에 엄마의 행동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그래서 평소에 체력관리 하라고 그랬지 하면서 친절하게 꾸중하면서 필요의 원인을 똑똑하게 제대로 가르쳐준다. 2번 그래도 오늘 숙제는 다 하고자 라면서 남아있는 과제를 차분히 상기시켜준다. 3번 그렇다고 성적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가볍게 미소 지으면서 협박한다. 4번 간식 먹고 좀 쉬었다 할래? 우리 딸 정말 고생 많다라면서 과일을 갖다 준다. 정답은 쉼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3번이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죽을 줄 알아?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이유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서로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먼저 따뜻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눔교회가 긍휼의 풍성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교회로 널리 알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가 무겁고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무엇보다 따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서로에게 의미를 주며 감사를 표하며 진실하게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몰두할 수 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